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색동교회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신앙 공동체로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점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다가올 것이란 믿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저도 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예약 소식입니다. 통보를 받고 그날로 제가 청계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예약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며 6월 8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60대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우선순위 대접을 받는구나.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기회가 올 때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맞으면 곧 함께 애찬을 나눌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처럼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실감할 때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구촌은 문명을 공유하지만 또한 위험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갈등도 많이 하지만 또 통합하고 조율하고 희망을 확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민족이요 나라입니다. 부정적 바이러스도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 바이러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잘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웃음의 바이러스 또 부정의 바이러스 하듯이 그런저런 바이러스를 몸에 품고 또 남들을 감염시키면서 삽니다. 그만큼 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로만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성령 강림절기 요절처럼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본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인 선한 능력입니다. 그런 바이러스를 품은 사람을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여,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부릅니다. 시편은 선한 영향력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많은 바이러스가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지 모든 시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기쁨과 감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바이러스처럼 전파할 수 있도록 시인의 감성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적 호소력이 풍성합니다. 인생의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편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편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일상의 아픔과 고통, 행복과 즐거움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고대합니다. 시편 150편 묶음 중에서 1편을 서시라고 부릅니다. 장편시나 연작시에서 서시는 모든 시 묶음의 머리말이고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내용의 결론을
압축해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대표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첫 1편은 시편이라는 큰 숲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지혜의 책입니다. 시편은 율법을 노래로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은 가슴으로 호소하는 기도문입니다. 시편의 비중이 얼마나 크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본따서 시편을 5등분해서 5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가리켜서 제2성전 시대의 찬송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시편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여, 너 복 있는 사람이여 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상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 중에 감사하는 인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모세 오경의 결론에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디서 듣지 않았습니까? 아까 행복이라는 찬송 앞에 요절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특별 찬송과 오늘 설교가 일치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행복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그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미 행복한 삶,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의 서신은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그것을 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1편의 경우 그 복 있는 사람 혹은 의인의 길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곧 악인의 길을 새끼줄처럼 꼬아가면서 대조하고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한 인생에도 희망 바이러스와 불신 바이러스가 꼬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겹치지 않습니다. 나란히 있지만 섞일 수는 없습니다.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시편은 묻습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참 사람다울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참 사람다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정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친절하게 베푸신 가르침,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친절하게 베푸신 가르침이다. 명령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친절하게 베푸신 가르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낮 묵상하며 인생의 등불로 삼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율법 혹은 복음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는 아름답지만 그렇다고 의인의 길이 무슨 탄탄대로를 걸을 만큼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그 열매를 얻고 푸르름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삶을 걸어가는 자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죠. 단수.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형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홀로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푸르름은 자주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악의 유혹과 부정의 바이러스에 휩쓸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물줄기와 같이 그의 삶에 생기를 공급받습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심겨져서 밤낮으로 영향을 얻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만도 서로 다른 것이 14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라고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기 강대상에도 가운데 빛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좌우에는 올리브 잎사귀와 열매가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빛 십자가와 좌우의 올리브 나무는 빛이신 말씀과 그로 인한 푸르름과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3절에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이 강대상 이름이 뭐라고요? 톨레렉의 강대상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색동교회 창립 5주년을 맞아서 이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제작을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강대상에 사용된 나무가 어디에서 온 것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면 밝히겠습니다. 이 나무가 어디서 온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올리브 나무의 평화와 위로와 부요함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총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영혼과 몸이 강건하고 번성합니다. 자신의 삶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뭘 모르는 사람이 오만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느끼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구슬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닙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구슬 장식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비즈 공예라고 하죠. 그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모두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한 구슬만 꿰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흠이 있는 구슬 하나를 넣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흠이 있는 구슬 하나는 바로 내 영혼을 상징합니다. 나 자신이 흠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흠 때문에 겸손하고 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흠이 있는 구슬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흠이 단점입니까? 그 흠이 악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흠 때문에 내가 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내 영혼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의인의 풍성한 열매와 악인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악인의 열매는 풍성한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바람이 불면 푹 하고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처럼 키질을 하실 것이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작은 바람에도 악인의 삶은 알맹이 없는 겨와 같이 껍데기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악인과 의인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의 인생입니다. 악인은 의인과 등지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악인의 길은 망하게 마련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을 사모하고 또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경계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시편을 비롯한 말씀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보듯 홀로 의롭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홀로 아니었습니까? 혼자 있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키워야 하는 근육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디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은 고독력이라고 합니다. 고독력. 홀로 존재하는 힘. 홀로 존재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의인은 홀로 개인적으로 있을 때 더욱 당당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있을 때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변을 기웃거리다 보면 홀로 있으면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잘못된 제도, 문화, 분위기란 그 바이러스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홀로 개인으로 시작한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은 점점 뜻이 맞는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의인들의 모임, 복수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 무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그들은 집단적입니다. 그들은 무리가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이 세 보입니다. 여러분 조폭들 혼자 다니는 거 봤습니까? 다 무리지어 다닙니다. 형님, 그냥 그렇게 까마귀 때만 보면 저 사람들은 무리지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제 욕심껏 마음대로 하려고 듭니다. 처음에 무리지어 있는 악은 참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겨와 같이 흩어져 있는 개인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그러니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악인들의 삶은 공허하고 버림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경우를 보면 사람은 의인과 악인 두 가지 경우로 똑부러지게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누구에게나 두 가지 길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혼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곤고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곤고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쉼없이 내 마음을 살펴라.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애써라. 인생의 길에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취해야만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하이쉬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의 복이여,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무슨 두리뭉실하게 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바로 너다! 그 사람이다! 당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아샤르라고 부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 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자연은 그런 선물을 누리면서 삽니다. 누리지만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를 뛰어넘어서, 그 바라크의 복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시편 1편에서 말하려는 복은 아샤르입니다. 그 사람의 복이여, 이 아샤르는 복들을 가리킵니다. 아슈레이, 복수형이죠. 그 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 그게 바로 아샤르입니다. 여기서 복은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 그 행복은 일일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또 이를 위해서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얼굴로 나를 비추고
그 얼굴을 나를 향해 드신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은총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총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복의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안에 말씀 바이러스의 숙주를 든든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색동교회의 자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우리 색동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신도 주일을 맞은 우리 신앙 공동체 위에 특별히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